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친히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주께 무릎 꿇으며 온유와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겸손함으로 무릎 꿇으며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저들의 삶을 맡기고 인도받기를 원하며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가 모든 영혼 속에 함께 있어 저들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저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평안과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보 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셔서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죄 많은 저희가 이렇게 찬미와 경배를 드리기 전에 죄부터 자복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홀로 지낼 때에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며 지냈으나 세상으로 나아갔은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두드렸던 세리와 같이 저희도 예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오니 우리가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인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보내주시어서 우리 죄를 감당케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죄 지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심령 속에 박혀있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하셨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우리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고난과 고통에서 저희들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뒤에 감춰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오게 하시어 코로나와 같은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 당선될 대통령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 이 민족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님만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주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저들 허물과 죄의 모습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온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이 저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며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께 맡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영혼 속에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 성장하며 더욱 하나님의 귀한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 얼마나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는가. 한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한 가운데 찾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들은 키우지만 홀로 사슴들이 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모습도 수없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참 그 갈급함을 이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사슴은 아주 다혈질이에요. 순간순간 급하게 다급하게 이렇게 모든 상황을 움직이는 그러한 동물인 거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야수에게 쫓길 때 그 사슴의 움직임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모습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42편의 시는 그 배경을 요단 땅 그리고 헤르몬과 마살산으로 이렇게 배경을 잡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배울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말을 찾는 것처럼 이 시인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갈까? 정말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간절함을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2편의 시를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앞에 표제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위에 써졌잖아요. 이것처럼 어찌 보면은 그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아니라 곧 시를 쓴 자는 다윗이고요. 그것을 고라 자손들이 부르게 했다. 이런 상황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인데 다윗이 61세대였을 때 압살롬에게 쫓기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요단을 건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헤르몬산과 마살산 이걸 거쳐서 피난을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갈망하고 노래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때를 생각하고 지금 피난을 가면서 요단으로 해서 저 이제 헤르몬산 그리고 마살산,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의 최후의 북단이에요. 최후의 북단까지 쫓겨가면서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살 때에 그의 마음속에 밀려드는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찬양하던 그 노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에게 밀려드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절망, 좌절, 낭만, 걱정, 뭐 이것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가, 곧 그것들을 이 물리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맹수들이 들끓는 자연 속에서,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는 곳에서 시냇물을 찾는 그러한 사슴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시켜 볼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자신이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 8장 17절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어떠한 심정으로 찾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떠나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그런데 저가 이 쫓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을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때 그 침상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 간절한 마음들, 이것을 우리가 연상시켜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뭐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간절함으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딱 되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제약을 딱 받잖아요. 여행도 못 가고 뭣도 못 하고 사람들이 갖다 집안에 딱 갇히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가요?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재미가 없다라고, 정말 불행하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한 것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지 참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우울증에 빠집니다. 눈물이 그 양식이 되어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낙심한 상태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왜 두려움, 불안, 초조, 시리, 실망, 좌절 참 이 속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는 것 속에서 보면은 나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 속에다 관심을 두고 보니까 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지 않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지는 거죠. 자,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바빴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나에게 대하여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될 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곧 무능함이고 무력함이고, 자, 그 속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려운 상황을 내 스스로가 극복해 갈 수 있으면 실망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능함을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창조자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보면은요, 자, 뭐 명예가 있어도 또 없어도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넉넉해도 부족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삶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세상을 해소하려고 할지라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 곧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세상 속에는 그 불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곧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 모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그걸 바라봐야 되고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위적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할 때 그런 마음에는 불안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는 한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불안은 우리 안에서 상존해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담과 같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당일에 그 모든 도모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산이 요동치 않음같이 영원토록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합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그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두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결코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그런 신이 아니지요. 생명 없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 속에 우상은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으로 숨도 쉬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가 바라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서 평안을 찾는 거죠. 안정을 찾는 거지요. 또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여기서 생명의 창조주시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생명이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이 바라본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기서 반석은 숨을 곳을 말하고 있고 피난처를 말할 수가 있는 것,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분명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이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곳이 반석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힘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을 도우시고 모세를 도우시고 사도 바울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참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이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가운데, 두렵고 불안, 초조, 절망, 좌절, 낭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는 낭망의 순간에 주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그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낭망하고 더 이상 바랄 수 없는데 거기에 어떤 기억이 딱 떠올라요.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 과거에 지나갔던 상황들을 딱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낭망의 순간에 주를 기억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때 그 영혼이 낭망되었습니다. 참, 왜 안 그럴까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라고 죽이려고 이렇게 오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과 처지가 비슷할 때에 과거에 있었던 그 상황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하여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근데 산으로 도망 다니고 이렇게 들로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들에게 쫓기면서 지금 요단을 건너고 헤르몬 산을 가고 마살산을 가고 이렇게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 그때 내가 사울에게 쫓길 때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렸을 때에는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붙드셨는데 지금도 나를 붙드실 것이다.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밀려드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또 그 속에서 두 번째 기억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기도하고 그 두려움을 물리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과거에 나는 어떠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고 찾았겠는가, 과거에 기도했던 거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던 것을 떠올릴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그래요. 어떤 상황이 딱 오면은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 떠오르면서 그때는 내가 기도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구나. 이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 또 이러한 모든 낭망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앞뒤가 막히고 세상 살기가 힘들고 낙심이 되어 기가 죽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사자와 풀무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말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망 중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놀라운 평안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밀려드는 두려움과 불안, 초조, 절망, 좌절, 낭망, 정말 걱정, 근심 속에서 정말 극복하고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찬송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찬송이 되어집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물려올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두려움 속에서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 처음에는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찬송하다 보면 내 안에 확신이 생겨지고 더욱 담대한 믿음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갔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요. 그 일 때문에 붙들려서 옥에 들어가 참 맞고 참 억울하게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지요. 그러나 저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참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이 바울과 실라의 소리를 듣고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 유다 나라가 모압과 암몬, 마혼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들어올 때 저가 그들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송하도록 허락하지요. 그래서 저들이 전쟁을 나가면서 무기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성가대 조직해서 성가대 찬양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중질환 일으켜서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어떤 환난이나 질병,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마음 심정, 그러니까 앞에서는 정말 쫓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을 노래했는데 뒤에서는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는,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쭉 앞에서부터 뒤에 쭉 상황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결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평안 속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주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주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엎드리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밀려오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 또 많은 낙심과 걱정들, 불평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모든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 안에서 찬송하게 될 줄 아오니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입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2장 찬송드립니다. 너 시험을 다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러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오니 저들 주 안에 있어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 있어 감사하며 주 안에 있어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붙드시고 보호하심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시벨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됨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 수칙 잘 지키셔서 각 가정이 건강하고 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저녁 8시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3월 8일 화요일은 강희정 지사님 인도해 주시고요. 3월 12일 금요일은 조숙기 권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지요. 4월 16일 부활주일 전날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하는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더 있으십니까? 광고 없으시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주 안에 참 평안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 중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